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최현희 권사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예, 예, 오늘 파트너이신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예, 오늘 예, 아마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수요 예배 때 예, 우리 전도사님이 또 예, 우리 최현희 권사님 옆자리에 예, 우리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멘. 예,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아껴주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내당 중보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2권 4과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제2권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새 생활, 다시 말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 나누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 깨어 있어서 매일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또 주어진 유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 나누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 나눔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시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시 한번 바라보면 인사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새벽을 깨웁시다. 예. 우리는 걸어봤자 5분 이내에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꼭 새벽을 깨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날씨도 맞죠? 와, 오늘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십니까?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봄 기운도 싹 올라오고 그리고 해도 길어지고 맞죠? 그래서 새벽 기온이 너무나도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새롭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구원받음으로 새 삶이 주어졌고, 또 그러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디에 어떤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아멘. 예, 무엇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제는 도전입니다. 도전.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삶이 주어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먼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복음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굿뉴스라고도 하는 이 복음, 또는 헬러어는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관한 복된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짧게 하자면 이 복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복된 소리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과 성취와 완성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은 어떻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죄로 인해 죽어 있던 한 영혼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을 부끄러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우리의 가장 자랑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또 복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서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실을 전파해야만 했습니까? 누구에게 전파해야만 했습니까? 자, 먼저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예언의 성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예언의 성취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이 모든 것에 대한 성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실을 전파해야만 하는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구원이 전파될 것을 그들은 전파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봐서 알듯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지나 이후에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동료들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로마와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어떤 사실을 전파해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를 인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은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전파해야만 했는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그들이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음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 또한 바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가 바로 이 한국 땅까지 들어왔고 한국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이 시대를 거듭하여 계속해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내당 사동에 살고 있는 사민 뉴타운을 비롯한 이 내당 사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서구 땅에 또 대구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내당 중보교회 이 표처럼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서구 내당동을 넘어서 대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됩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주제, 생활로 증거함.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생활로 증거함. 자, 우리 바깥에 현수막 집에 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 현수막에 보면은 또 우리가 세 번째 우리 표의 세 번째 사항이 뭡니까?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 아멘.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바울이 청년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다메섹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힘써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더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전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광주리를 내려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청년 사울이 이제 다메섹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받았던 박해가 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사울의 회심과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변론해 줌으로써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면서 사울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에는 사도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정말 이 청년 사울이 회심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습니까? 물론 사울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빠진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사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삶으로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한 증거함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전에 우리를 박해했던 사울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너는 이전에 우리와 같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아니냐.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들고 여기에 온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곧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라는 바로 요구였던 겁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우리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흠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나 또는 성도인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어떤 신앙의 연수를 가졌든 상관없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정말 우리의 이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 모두에게는 다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가 없고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흠과 티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빛들로 나타나게 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정말 복음과 삶의 일체를 이루어가는 삶.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여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인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인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복음을 삶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말로 증거한다. 따라해 봅시다. 말로 증거함.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어라는 아주 귀한 선물. 소리라는 귀한 선물. 우리가 입을 열어 언어로 복음을 표현할 때 그 복음이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와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그런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말로 들은 것, 소리로 귀에 입력된 것, 그것을 잘 잊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글로써 이렇게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잠이 옵니다. 맞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나, 맞죠? 왜 어떻게 책만 보면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워지는지, 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는 것보다 소리로, 말로써 귀로 들었을 때 사람의 머리에 더 많은 기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이 한 번에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까?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글로써 읽었던 내용이 머리에 더 잘 저장됩니까? 아니면 짧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말로써 표현한 내용들이 머리에 더 잘 입력됩니까? 말로써 표현한 것들이 더 잘 입력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는 말로써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전달되시는 그 한 사람의 감정과 소리의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뇌파를 더 크게 작용시켜서 기억에 더 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설교를 읽는 것보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더 잘 기억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소리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복음을 전할 때 이 언어의 능력과 또 이 언어의 전달과 이 언어라는 선물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5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까?
시편 107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자,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되는가?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로써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6번에 우리는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무엇을 나누어라? 교제를 나누어라. 아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어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의문을 갖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을 통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이루감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창 이제 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호기롭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 중고등부 그때 당시 사역하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정말 신학을 하기 이전에는 1년에 성경 읽독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5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 읽독을 초등학생 때 한 번 해보고 신약 읽독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아주 좋은 캠핑장 가서 한다고 저를 전도사님이 꼬드겼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중고등부 수련회 갔더니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신약 통독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수련회 4박 5일 동안 우리 때는 중고등부 수련회 4박 5일 했지 않습니까? 4박 5일 동안 어느 한 시골 교회에 처박혀서 신약 통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어딘지 몰라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하필이면 식당 봉사를 오시는 바람에 제가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청년 때 성경 일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5년 주기로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했던 적이 언젠가 이제 제가 군대를 입대하고 훈련소 6 주를 보내는데 군대란 곳이 훈련소 이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주님의 은혜를 찾으며 그 6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포켓 성경을 넣고 얼마나 열심히 읽었든지 6주 만에 성경을 한번 일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 성경은 거의 먼지가 소복이 쌓여 갖고 참고로 제가 첫 사역을 나갈 때 한 8년 정도 늘 들고 다니는 성경을 가지고 나갔는데 성경을 얼마나 펴 보지 않았다면 겉표지와 안에 성경책 모든 이 장들이 깨끗했어요.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 신대원 한 학기 정도 보내고 호기롭게 제자 훈련을 하겠다라고 딱 모아 놓고는 인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이 인제 질문에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했습니까?" 부터 해서 인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붓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꿀먹은 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얼마나 낯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예.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었지만 이제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지만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신학의 지식은 갖고 있으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말씀 속을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세세히 살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됨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저처럼 맨날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설교 준비하듯이 그렇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어지면 준비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세세히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로써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먼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고 또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준비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몇 가지 제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번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전도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전도인의 성품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욕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서 다투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과 모욕과 모함과 어 대적과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바울은 한 번도 대적하거나 다툰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즉시 돌아서서 발에 무엇을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삶의 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않아야 된다. 전도인은 그렇다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까?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을 보보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감으로써 복음을 힘써 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에 전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우리는 전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저기 먼 충남 보령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충남 보령에 갔더니 그 시골에 어 협력하는 이제 교회에서 같이 노방 전도를 갔던 겁니다. 근데 시골 지역에 갔으니까 뭐 마땅히 전도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령에 있는 그 시내 어 시장에 중앙시장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함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음. 제가 한 번도 뭐 어 낯이 부끄럽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데 힘듦이 없었는데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말을 하기가 힘들고 말을 걸기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눈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요령을 피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전도를 너무 잘하는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숟가락 하나 얻듯이 선배가 사형리 전도지 탁 들고 가서 한 사람 딱 붙잡는 순간 저는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알아서 옆에서 다 하잖아요. 그럼 저는 옆에서 이제 명단만 적어 받아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숟가락 한 딱 얹고 갔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정말 전도를 할 때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않구나.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이제 몇 년 뒤에 제가 다시 그 선교단체에서 전도 나갈 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지고 전도에 대한 용기가 없고 난 뒤에는 전도지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전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 복음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에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하나하나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주시는 믿음의 용기 가운데 복음을 힘써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군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